생활이 행복하려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를 이렇게 향해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한다.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교회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힘들고요,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생활이 행복하고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충만히 받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빠지면 구역장이 전화 올까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또 성도들을 만나면 반갑고 또 예배 시간이 참 은혜롭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1년 52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예배가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다 그게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목사 흠잡고 교인들 욕하고 성도들 흠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늘 교회를 자랑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냐? 아니에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신앙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편이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인 가운데 첩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고 반대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도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너희가 그래도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죠? 예,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모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려면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구리 꽹과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막 냅다 두드린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앉아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무슨 뜻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이 말하면 마치 꽹과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음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천사 같은 말이다 하면 얼마나 그 말이 아름답고 참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저도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가 좋을까? 근데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말하면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말은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제자랑하고 그것으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또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만 조리 있게 똑똑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을 보면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교회 몰래 들어와 가지고 속이고 들어와서 유창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그러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흠을 드러내고 없으면 만들어서 말을 합니다. 마치 간첩처럼 행동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말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패거리를 만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소리나는 구리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때문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시돋친 말 때문에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나는 예수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혼 초에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식당에서 어떤 집사님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핀잔을 줬답니다.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야 그런 말 들으면 뭐 많이 먹을 수도 있죠. 제가 배가 고픕니다. 또는 제가 좀 많이 먹습니다 하고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것이 상처가 됐어요. 그 후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고 전도를 해도 마음문을 닫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난 예수도 좋고 성경은 좋은데 내가는 교회는 싫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딸이 조금 몸이 날씬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교회 집사님이 그 딸을 보면서 그냥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야 뭐 별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살 좀 빼라고 그렇게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딸은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집사님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집사님 자기한테 돼지라고 말한 그 집사님만 보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요. 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심코 던질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 생활이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 덕이 되는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해놓고는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우리는 유익하게 덕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의 흠을 지적해도 잘못을 지적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느껴지면 고맙게 여깁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가까운 분이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먼저 그분의 장점을 이야기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여러분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 말을 바르게 잘 받아들일 겁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청산유수처럼 하는 말보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에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이 되고 또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말들이 사랑이 담긴 그런 말들이, 그런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 서로 사랑의 말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먼저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말씀의 엑기스잖아요. 그죠? 그거 빼면 시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요,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그냥. 그러나 말을 좀 잘 못하고 또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건네는 그 말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말은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자기 입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입에서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유익한 말,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하나하나가 모두 다 귀한 거예요. 모두 좋은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크게 보면 예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교사도 말씀을 전하고, 또 구역 모임할 때에 구역장도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고 칼이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목사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어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절대로 당장 그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서 나를 치는구나 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또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도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그럴 때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또 설교 말씀으로 말씀을 하면요, 나를 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고, 설교를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먼저 해서 많이 제대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초신자에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고 하면요, 참 피곤해요. 교회 나오면 와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적당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게 만듭니다. 제가 앞서 있던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경을 참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성경을 한 300독 이상 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또 항상 또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인마다 집사님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직 몇십 독도 못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그것밖에 못 읽었어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300독도 넘게 했는데 하고 그걸 또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정말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고 모두가 다 존경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설설 피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몇 독 했느냐고 물어볼까 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몇 독 한 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좀 적게 읽은 사람 기죽이는 무기가 되어서도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도 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절을 하고 그렇게 내놓은 고기예요. 그럼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제사 안 지낸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낸 고기 먹으려고 하면 고기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지식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싫어하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은 동물, 고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우상 앞에 절을 했든지 제사를 지냈든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뭐 절을 했나 그냥 시장에 파는 거니까 먹으라고 파는 거니까 내가 사서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그렇게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모두가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제사 드린 그런 고기를 볼 때 뭔가 깨름직한데 보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덜컥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래도 되나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약한 심령이라고 약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네. 틀렸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먹는 지식을 가진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이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고기 먹는 게 죄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런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끄름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끄림직하지 나는 괜찮아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끄림직하게 여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먹어도 되지만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 짓는 것이 아닐지라도 가능해도 그러나 유익하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그렇게 설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 자신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다녔다고 작은 교회에 나와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랑으로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의대생들 또 전공의들 파업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했죠. 그죠? 예, 그러나 결국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그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식은 있지만 머리는 똑똑하지만은 예,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예, 자기들 생각만 하고 예, 자기들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헤아릴 때에 불편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개척교회 새벽기도를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어있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죠. 그죠? 근데 이분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목사님 들으라고, 거기에 성도들 들으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인이 많이 나오는 교회의 권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담길 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다. 기도했더니 산이 옮겨졌다. 그 기도대로 응답됐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는 수요 기도에도 안 빠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나보다 오래 믿은 중직자들도 안 보이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본인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죠? 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결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비록 새벽에 새벽기도는 마음은 있어도 잘 못 나오는 성도들,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외형적인 것,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도 사랑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구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제해요?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눠줍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순교하는 그런 신앙으로 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짱 도루묵이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하죠, 그죠? 네. 오늘 우리 중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 나 모르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불법은 법을 어긴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에요. 사랑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합격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빠져버린 감정적인 선행은 결국 주님의 일이기보다는 자기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민감한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요, 열심히 하다가도 헌금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감정이 상하면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선행은 대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웃고 울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구제도 하고 순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섭섭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부족해도,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허물을 가리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경우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설교를 해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뭐예요? 사랑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내가 바뀌어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채우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교회 생활이, 또 우리의 가정 생활이, 또 우리 직장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피차간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메말라가면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사명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는 예수님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는데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요, 뭐 설교가 아주 멋진, 또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건 착각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도
사랑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 생활의 행복의 DNA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계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